자, 안녕하세요. 네, 최우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세 번째 성경 기초 지식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레위기인데, 우리 이제 창세기와 이제 출애굽기 통독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통독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레위기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레위기가 통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은 또 성막에 대한 제작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 읽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레위기는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또 이제 정결법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초 지식을 잘 숙지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을 진행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레위기는 우리 오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이제 성막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들 있잖아요. 25장부터 이제 40장인데 이제 성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제사들을 또 기술하고 또한 레위기의 처음 장들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막 건축을 하고 이제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위기 들어와서는 이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해가지고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이 레위 지파에 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을 섬기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 레위 지파 안에는 이제 제사장 무리까지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고 제사장에 관한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독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 레위기의 목적은 그렇죠.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지침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법들, 생활의 법들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사법부터 나옵니다. 이 제사법은 자,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일반 백성들을 향한 지침이 먼저 나오는데 1장부터 우리 6장 7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5가지의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 1장이고요. 두 번째 소제 2장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화목제는 3장의 말씀이고 네 번째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속건제 다섯 번째는 5장 14절부터 6장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제사 제도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듣고 많이 읽는 부분인데 좀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정리된 것을 좀 한번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목적에 따른 제사 제도입니다. 목적에 따른 제사 제도인데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제 그 자원해서 드리고요. 의무로서 꼭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목적은 이제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경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는 말 그대로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을 전체를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미는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고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로서 드리고요.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징은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이죠.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드립니다.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화목제도 의무는 아니고 자원으로 드리는 것인데 목적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제 화목제거든요. 특징은 자, 제사 후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동기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되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제 속죄제 그리고 밑에 속건제는 죄에 대한 이제 그런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자, 목적은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고요. 자, 특징은 각 사람의 신분, 지위, 곧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좀 고가의 제사 제물이 필요한 거고요. 극빈자로 내려갈수록 비둘기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제사 제물이 필요하게 되죠.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는 이것도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 속건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 및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훔친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가 뭔가 절도죄라든지 파손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게 속건제고요. 특징은요. 자, 범죄한 대상, 하나님 혹은 사람에 대해 따라서 재물이 다르고요. 자,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훔쳤어요. 100만 원을 훔쳤으면 5분의 1인 이것을 더해서 120만 원이라는 재물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의미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8장 1절부터 이제 8장부터 10장인데요. 제사장,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 제도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하시고요. 8장 1절부터 9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급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0장의 말씀에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자, 제의적인 정결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섬기는 자들에 있어서 그 정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장부터 우리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11장에 나오고요. 출생에 대한 율법들이 12장에 나오고요. 자, 피부병들에 관한 확인 방법 및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가 13장부터 14장의 말씀이 나오고요. 유출병에 대해서 15장의 말씀,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큰 카테고리는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성결에 대한 율법들이죠. 17장부터 우리 마지막 27장까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들입니다. 어떤 율법들이 있냐면 이게 17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자, 피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17장, 근친상간에 관한 법들이 18장, 또 잡다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가 19장부터 20장, 자, 제사장들과 제사들에 대한 법들이 21장부터 22장, 안식일과 절기들에 대한 것이 23장, 성막에 관한 법에 대해서 24장 1절부터 9절,
자, 신성모독에 대하여 벌어준 이야기가 24장 10절부터 24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년에 대한 게 25장, 그리고 두 번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예물들에 대해서 27장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원사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 보시면은 중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의 상당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예배를 둘러싼 율법과 제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제사제도의 내용과 음식 및 성적인 정결성에 대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 세부 내용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레위기서의 핵심,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곧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법들이 우리에게 있다,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오직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들 추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통독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이번 레위기 통독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